2021년 1월 1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겸손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한 절씩 본문 속에서 한 절씩 보시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자, 어떤 도시, 어딘지는 밝히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으로 보아서 그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 재판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물론 또 이 당시에는 그 로마의 그 어떤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식민지의 그 더군다나 사람들, 더군다나 과부 같은 존재를 얼마나 뭐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자, 그런 재판관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판관이 나오고 과부가 나와요. 근데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즉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주 갔다라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간 걸음이에요. 미완료 형태로 계속해서 갔어요. 자꾸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보다는, 이 한글 번역이 이 말보다는 그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정의를 베풀어달라, 즉 공의로운 판단을 해달라 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냥 내 원수 갚아달라고 그냥 가서 졸랐다기보다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에 대한 원수의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 공의로운 재판을 좀 베풀어달라 라고 계속 찾아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뭐 무시했겠죠. 이 재판장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워. 그러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해결해야 다시는 나를 귀찮게 안 하고 오지 않겠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이냐? 자, 불의한 재판장, 그 세상의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재판장도 열심히 찾아가서 간구하고 간청하니 본인이 귀찮아서라도 그걸 해결해 줬다.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신원함을,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자가 올 때라는 건 재림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1절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냐면 아무리 공경과 억울함 그리고 위험에 처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인내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심판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불의한 그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비유라고 했는데 항상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그럼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러한 열심, 과부가 보인 열심처럼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기를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하심을 믿고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때를 선택하셔서 응답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 단락의 말씀에서는 또 이제 또 비유를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한 그 겸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9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10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를 등장인물로 이제 선택하셔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12절까지 봅니다. 나는 일회에 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이 11절 서서 따로 기도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누구나 쳐다보는 곳 이런 데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서도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전혀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자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세리도 서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멀리 서서 똑같이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서서 기도했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그 문법상 형태가 수동태야. 그런데 세리가 서서 기도했다라고 한 이 원문은 능동태야. 무슨 말이냐? 세리는 자신이 의지적으로 서서 기도한 건데, 능동태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럼 바리새인은 의지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냐? 왜 여기 수동태냐? 이 말은 남들에 의해서 서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그 문법상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심리를 이 문법에서 수동태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내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법적인 이 사용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또 어떻게 기도의 내용도 자기는 토색, 즉 강도, 사기꾼 이런 뜻이거든요. 토색했다라는 게 강도짓하거나 사기꾼 해서 뺏는 거, 강도에서 뺏는 거 이런 걸 말하거든요.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를 했어요. 독특한 기도죠, 정말. 그러면서 금식한 거 또 언급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또 떠벌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거 한 거는 소득의 11조라고 이 소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입의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별되고 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서 소득의 11조라는 의미는, 이 소득이라는 말은 전 재산을 뜻해요. 전 재산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거지. 난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 율법에 명시되고 있지 않은 그걸 넘어서서 본인들의 어떤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세리는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보편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서서 눈을 들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세리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대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와 당시에 죄인에 취급받았던 세리의 기도가 완전히 극명하게 나뉩니다. 즉 세리의 기도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세리였고 바리새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겼어요. 영적으로 잘못된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봐도, 기도의 내용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건 오히려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새해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한 말씀, 과부의 그 열심, 그 간절함이 아무리 불의한 세상이고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열심이, 그의 소원함을, 기도가, 바람이 응답된 것처럼,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신원함,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말세에 이런 믿음을,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겠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겸손한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의 본을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에는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억울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들으실 줄 믿고 인내함으로 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올 2021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낮추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한 해,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드림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 첫날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인자의 날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변치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신호남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아가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처럼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자비를 구하며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2021년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